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세대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10대는 왜 힘들까요? 10대 청소년들은 왜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학교와 학원에서의 삶과 그리고 대학 입시 때문에 그들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20대는 왜 힘들어할까요? 바로 남자 청년들은 군대로 인해서, 그리고 모든 20대 청년들은 직장의 취직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30대는 결혼하고 아기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40대는 자녀들을 키우고 직장에서의 생명을 연장하고 지키기 위해서, 50대는 갱년기와 자녀들의 대입의 문제로, 60대는 자녀들의 직장과 결혼의 문제로, 70대부터는 이제 손주들을 돌보는 문제와 노후의 문제로 힘이 듭니다. 어떻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여러분께 맞으십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참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 인생이 각박하고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힐링을 찾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을 바라봄으로, 또 어떤 사람은 캠핑으로, 또 가족과의 여행으로, 어떤 이들은 연인과의 데이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이나 햇살이 좋은 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며 영화도 보고 음악을 들으며, 그리고 또는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며 자신에게 힐링이 되는 것을 찾아 떠납니다. 당장 내일부터 또 다시 시작되는 일상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힐링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힐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힐링이 되시고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생활의 중심이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부터 계속되어졌습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모든 여정에 있어서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진을 쳐서 이동했습니다. 가나안 동편을 점령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 서편으로 이동할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먼저 감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후 성막이 있는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항상 성막, 즉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7개월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베세메스로,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 낙원의 타작마당으로,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다가 다윗이 다윗성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많은 피를 흘렸기에 하나님의 성전 짓기에 합당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통해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에 그 사람 다윗은 감사함으로 자신의 모든 생애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집중하여 많은 재물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성전의 자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한 산, 그 산에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시며 이삭 대신에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에게 행하여 주십니다. 이삭 대신 번제로 올려진 이 순양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이죠.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장소를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준비하신 이 장소에서 시간이 흘러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반역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3일간 전염병이 돌게 하셨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7만여 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에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염병을 통해 치던 천사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심으로 이 징계를 경감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여서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하나님께 그의 진노를 거두어 죄를 속하는 번제와 하나님과의 친교의 회복을 위한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흠양하시고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용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터에 있었던 역사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솔로몬은 이러한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으며 그 내부는 백향목과 마루는 잣나무, 지성소는 감람나무로 아주 화려하고 근사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7년에 걸쳐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 지성소에 모셔서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과 같은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 거하시는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이 주의 성전에 가득하게 임재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주님의 성전, 아름다운 낙원제일교회 위에도 주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봉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이와 함께 우리 역대하 6장 1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자신이 지은 이 성전이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위대해 보이고 웅장해 보일 수 있으나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위엄과 그의 위대하심 앞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건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성전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은혜요 권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28절에서 30절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기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있으리라 언약하신 이곳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돌아봐 주시고 성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의 간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보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의지하여 그가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있으리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과 지치는 것들, 위기들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힐링을 찾고 계십니까? 주의 성전에 나오셔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주야로 돌봐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전갈을 주는 자가 없듯이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31절에서 53절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31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사하심을 위해 간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행하는 범죄,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께 행하는 범죄들로 인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거나 기근과 전염병과 깐부기가 나고 메뚜기나 황충이 나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과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간구할 때에 주가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옛날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해 범죄함으로 역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이어서 41절에서 43절에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름을 듣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방인들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그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심이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대속과 구원이 아닌 이방인들, 즉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대속제물로 받으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불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곳이 바로 이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지키시고 그 자리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불과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에 이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느헤미야 성전을 짓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메시아가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참 성전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원한 단 한 번의 화목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평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성전의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십니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의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성전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요 구원이시요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 여러분의 삶의 고통, 눈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 시험과 환난과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움과 눈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세상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힐링이 되어주셔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직 주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힘과 소망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삶과 일상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우리는 지치고 고나고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유 없는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소망 없는 이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모두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아버지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이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